요한계시록 22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우리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가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우리 21장으로부터 계속 이제 마지막 22장까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 환상과 이 경험은 사도 요한이 그것을 보고 그 당시에 7
교회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 당시 7 교회는 오늘날의 그 교회들과 흡사한 그 상태입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그런 영적 상태라든지 또 그렇으면은 한 교회한테만 전할 텐데 7 교회 그 상태가 다 달랐습니다. 오늘날도 빌라델피아 교회 같이 힘은 없지만 그렇게 그 적은 것을 받고 그것을 지키려고 애쓰는 칭찬받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스스로 자타공인하는 그런 교회도 있으나 실상은 영적 상태는 아주 굶주려 있고 벌거벗었고 소경이 되어 있다는 것, 가난하다는 것, 그것을 모르고 그저 미지근하게 사는 교회들도 있고 환난을 당하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상태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교회는 적은 무리지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런 교회가 되면은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온 교인이 다 그런 신앙을 추구하고 그런 신앙을 살려고 애쓰면은 뭐가 부럽겠습니까? 큰 교회에 있어서 책망받는 것이나 그냥 적지만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 발버둥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거, 어떤 것이 우리 교회에 나아갈 방향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면은 다 똑같은 레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천국 가면은 다 좋죠.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불같은 그 시험 속에서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일찍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으면 점점 죄악에 빠져서 결국은 영혼까지 망하니까 그 사람이 영혼이 망하지 않도록 미리 데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더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람이 있는데 뭐 천국은 뭐 그냥 올라가면 다 되지. 그 개털 모자 쓰고 뭐 생명의 면류관이라든지 의의 면류관 여러 가지 상급들이 많고 그런데 뭐 그런 것도 뭐 좋지만은 그냥 천국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죠. 천국 가는 게 참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신부가 이렇게 있는데 신부는 어떤 사람이 신부입니까, 여러분? 순결하고 정말 남편밖에 모르고 그런 기다리는 준비된 사람들이 신부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다 신부라고 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동적으로 교회는 바로 신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늘 준비하고 깨어있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고 또 신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열매가 없다면은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인지, 그 신부답게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지, 내가 이런 것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만국을 치료하는 잎사귀가 나옵니다. 2절인데,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또 그 자손들이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가 에덴 중앙에 있었습니다. 한 그루였는데 여기서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거예요. 쫙 있습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는다는 거예요. 천국 가면은 뭐 먹을 게 있느냐? 먹을 게 많습니다. 이 12가지 열매, 여러분이 최고로 좋아하는 열매가 또 과실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뭐 배를 좋아하고 감을 좋아하고 사과도 좋아하고 포도도 좋아하고 그것만 해도 벌써 4가지밖에 안 돼요. 또 여러 가지 달마다 그 열매를 맺는데 그 맛이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최고로 맛있게 드셨던 그 과실 기억나세요? 참 맛있게 정말 이런 맛이 정말 있었다, 맛있게 먹었다는 그 열매, 그거 곱하기 알파를 해보세요. 그 맛이 이 맛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의 감은 있지만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맛들이 있는데 그 잎사귀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잎사귀를 먹으니까 만군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러니까 하늘나라 가서도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고침이 치유가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이렇게 썩지 않을 몸으로 이렇게 올라갔지만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완전히 닮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마다 그 신앙의 레벨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거기 온전한 데 나가기 위해서는 치료가 계속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천국 가서도 계속 이런 열매를 맺고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자나 종이나 특히 제자가 스승과 같으면은 족하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 목적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예수 닮아가는 것이에요. 예수 닮아가는 거기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면은 예수님의 말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의 행동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지 않고 이 다른 일들을 하면은 그것이 불법이고 그것이 인정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뭐니 해도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네. 가다 보면은 헛발도 짚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는 게 아니죠. 다시 일어나서 또 가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예. 그러면서 점점 온전한 대로 나가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를 여러분 드셔야 됩니다. 예. 천국 가서 먹어야 되겠죠? 아니, 지금부터 드셔야 됩니다. 예. 지금도 여러분 치료 필요하시죠? 몸의 치료, 마음의 치료. 그거는 지금 누구한테 맡길 겁니까? 우리의 마음에 또 우리의 몸의 이 치료를 누구한테 맡길 거예요? 예.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몸과 마음의 치료를 다 하셨어요. 예. 나 환자들이 주님께 나왔을 때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원하노라 하면서 그들을 만지셨어요. 그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손을 대지를 않았어요. 그들은 그 손을 대고 참 그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죠. 그래서 그 내적 치유가 먼저 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는 외적으로도 문둥병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치료하십니다. 이게 상담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은 오래 걸려요. 저도 상담학을 공부 어느 정도 했지만은 결국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적 치유와 외적 치유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면은 그가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치료를 받으면서 우리가 지금 온전해져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다 온전해서 남을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네. 의사들도 보면은 이번에도 우리가 참 유명한 선교사님 의사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젊은 나이에 암으로 죽더라고요. 예. 의사지만은 어떻게 의사가 남을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이 어떻게 암으로 죽습니까? 예. 왜 그렇게 또 여러 가지 마음고생을 하고, 예. 여러분 진아라고 들어보셨어요? 여자 피아노 잘 치고 찬양하는 진아 선교사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어디 아프리카로 부부가 애들 둘 데리고 선교를 갔습니다. 어느 날인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지금 한국으로 다시 진아 선교사와 아들이 왔어요. 왜냐면 아들이 병이 걸렸는데 시름시름 아프고 지금
혈액 그 무슨 뭐가 떨어져 가지고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 치료를 받기 위해서 지금 한국에 지금 왔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그런 일들이 생기냐는 것이죠. 아픔, 마음의 아픔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게 지금 그렇게 많은 거예요. 주님의 치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줘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을 치료를 할 수 있어요. 마음의 그 상처나 마음의 아픔이나 외적으로 아픈 이런 상황을 극복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사역하고 또 주의 일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께서 우리 연약한 자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쓰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마음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독수리가 뭐 20-30년 살다가 기력이 떨어진답니다. 그러면은 독수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꼼짝하지 않고 눈을 바로 뜨고 태양만 바라봅니다.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냥 태양만 바라보고 그냥 마냥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먹을 것 어떻게 하느냐? 다른 독수리가 이 과정을 겪은 독수리가 먹을 것을 전달한답니다. 그러면은 전달해 준 음식을 먹고 그는 계속적으로 태양만 바라본답니다. 태양만 바라보면서 깃털이 하나씩 교체가 된대요. 다 아주 그 웅장한 그 날개 깃들이 다 빠져서 무슨 통닭같이 그렇게 볼모없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고 이 부리도 그 날카로운 부리 이런 것도 바위에 다 깨면서 완전히 그 흉악한 그 모양으로 바뀐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부리도 생기고 새로운 깃털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40년, 50년을 더 연장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 과정을 겪지 못하고 중간에 도중 하차하면은 그 독수리는 그냥 20-30년 살다가 이 세상을 끝나는데 그 과정, 그 아픔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과정을 겪은 것은 40년, 50년 더 살고 또 그렇게 또 반복을 하면은 더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뜯기고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뭘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따라간다는 것이죠. 다른 데로 눈을 돌리고 다른 데로 뭐 어떤 그 위로를 받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도 여러분 답이 아니고 아내도 답이 아니고 자녀도 답이 아니고 물질도 답이 아니에요. 건강도 답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눈동자를 주님에게 초점을 두어서 다른 것이 보이지 않도록 내 눈이 오직 그 찬란한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자기는 죽어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주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위대한 고백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 가서 죽으신다고 하니까는 금방 주님에게 호통을 치면서 그를 절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게 못 됩니다. 아주 의리 중에 의리죠.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호통을 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참 좋다고 막 기도 열심히 한다고 금식한다고 말씀 본다고 전도한다고 막 그렇게 하다가도 언제 어느 순간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도로 깨어있고 겸손해져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금방 참 좋았다가도 금방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 악한 원수의 속삭임에 빠져 있고 또 그렇게 낙심해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종종 발견합니다. 그럴 때 다시 깨어서 만국을 치료하는 그 생명수의 잎사귀를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뭐가 따로 없어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입에서 고백하는 입술의 그 열매, 이것이 참 얼마나 중요한지 내일 아침, 내일 주일 말씀이 또 그거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 스스로를 정말 어두움에서 지키고 견뎌나가고 이겨나가야 우리 주위에 있는 그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치료가 많이 필요로 해요. 그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세상에 무엇이 우리를 주님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만족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이 주님 아버지 저희들이 온데 오직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연약한 자들을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우리의 주님 약함을 주님 자랑할 수 있도록 주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